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와 이제 싸움을 하다가 압살롬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다윗은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본부를 삼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편성을 하는 것을 이제 보시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나갈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그 다윗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압살롬에게 간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제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부대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맡았고, 두 번째 부대는 요압의 형제였던, 동생이었던 아비새가 맡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부대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만 다윗에게 투항했던 이때가 맡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모든 군대가 들을 수 있도록 군대 지휘관들에게 5절에서 말씀과 같이 얘기합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압살롬이 반역자이긴 하지만 그를 죽이지 말라라고 한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왕권에 반항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 세력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만이 왕이 돼야 됐습니다. 이런 이해 없이 압살롬은 첫째 형을 암논을 자기가 죽이고, 둘째 형 길르압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왕이 될 만한 제목이 되지 않거나 일찍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땅히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던 거죠. 그럼에도 다윗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 자기의 왕권을 대항해서 쿠데타 세력이 일으킨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지만 압살롬의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웅크라고 미움보다 사랑의 마음이 더 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모습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압살롬은 누굽니까? 나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 오빠가 아니었어요. 기타 잘 치는 교회 오빠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의 안티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심해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그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물 떠놓고 그 새벽에 그냥 그렇게 열심히 빌었던 그 무속신앙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전혀 이뻐할 만한 구석이 없었던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를 살려라.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또 살리시길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하나님에게 뭐 잘해서 칭찬받을 만해서 내가 너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분도 계실 것이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을지라도 소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믿지 않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은근히 반대하고 또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대했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 이뻐할 만한 구석이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너그러이 대우하라. 너그럽게 부드럽게 대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될 만한 대상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깊이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이 압살롬은 계속해서 수렁에 빠져들어갑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6절과 8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를 피해서 숲이 우거진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 제가 사무엘하 18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대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아멘. 그럼 예전 성경에 보시면요, 큰 상수리 나무에 머리털이 걸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털이 없습니다. 그냥 머리가 달린 거예요. 머리가 달린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털이 걸렸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털을 자랑했던 압살롬이 머리털 때문에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고 적용을 하는 분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굳이 원문에 없는 이 머리털이 걸렸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머리가 걸렸다라고 해도 해석에는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빠른 속도로 노새를 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옆으로 들이어진, 그러니까 위로 솟은 가지가 아니라 옆으로 솟은, 이렇게 Y자로 솟은 가지에 머리가 꽉 껴서 걸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누가 갖다 이렇게 팍 꽂아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꽂아놓은 것이죠. 압살롬은요, 자기 아름다운 머리털과 또 주도 면밀한 머리를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은 겁니까? 자기를 믿은 거예요. 자기의 아름다움과 자기의 머리를 믿고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은 결국 그 자랑거리, 자기의 자랑거리가 결국 그의 사망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도 압살롬과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믿는다의 뜻이 기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기대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 예배는 드리지만
평상시의 삶은 전혀 예수를 믿는 삶이 아닙니다. 전혀 기대지 않아요. 전혀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재산과 학력과 지위와 가정과 인맥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에 예수님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결국 자기가 자랑하는 것, 자기가 믿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배신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죠.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자신의 자랑감으로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분들, 결국 그 자존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나락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질 않아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뭐 그런 문제는 그런 문제고 나는 안 그러겠지, 나랑은 상관없는 문제겠지 라고 치부를 한다고요.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돈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인맥과 지위와 권력과 또 우리 가정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삼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있다면, 우선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 끄집어내려서 하나님 뒤로 밀어 놓으십시오. 그게 마땅한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요압의 어리석음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 요압이 부한 사람이 요압에게 와서 압살롬이 나무에 달린 것을 보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렇게 보고했더니 압살롬이 네가 압살롬을 죽였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하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압살롬을 죽였다면 당신도 나를 죽였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압이 예상 밖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손에 단창 3개를 들고 압살롬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자신이 손으로 압살롬을 찔러 죽이게 되죠. 그 후에 요압의 병기 맡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압살롬을 쳐서 완전히 죽이고 돌무더기로 쌓아서 올리고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고요, 이제 앞으로도 볼 건데, 이 요압이라고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이익이나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가차없이 죽입니다.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사무엘하 3장의 말씀 보시면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 남유다와 이제 갈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사울이 죽고 마땅한 왕을 이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조약을 맺습니다. 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당신에게 내려오겠습니다. 투항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요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요압이 와서 듣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는 아브넬을 부릅니다. 다시 불러서 죽이죠. 왜 죽일까요? 다윗을 생각해서 죽인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통일 이스라엘이 되면 모든 그 고난, 모든 그 유익이, 공이 누구에게로 가요? 아브넬에게 가요. 자기가 완전히 나락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을 불러다가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명령을 어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압의 인생을 보시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없죠. 겉으로는 왕을 위하는 척하지만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왕의 명령까지 어기고 있는 압살롬, 이 요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요압의 모습을 볼 때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요압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울과 같은 모습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거나 성경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성경 말씀으로 오히려 강화하고 내가 마치 맞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들어버리고 내 심리적 만족감과 편리함을 위해서 말씀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뽑아서 사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요즘 시대의 요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요압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만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요압의 모습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요압처럼 사는 삶은 마지막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좋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압이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장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 사무엘하 뒤쪽에 넘기시면 열왕기상 2장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좀 깁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네아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네아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내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네아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다윗 왕 이후에 누가 왕권을 잡을 것이냐, 누가 왕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솔로몬 파가 있고 아도니아 파가 있었습니다. 누가 왕이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이 요압이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요압이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같은 곳에 가서 제단 뿔을 잡은 겁니다. 율법을 보면요, 도피성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으면 죽지 않습니다. 살인을 해도. 근데 다만 그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뿔을 잡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을 때 열심히 가가지고 제단 뿔을 잡으면 죽지 않습니다. 근데 고의로 죽이거나 사람을 살인하게 되면 제단 뿔을 잡아도 끌어내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이 요압은 솔로몬이 뿔을 잡아서 못 죽입니다 라고 보고하니까 끌어내서 죽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압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인데 결국 뭐 때문에 죽어요? 말씀으로 죽습니다. 말씀으로 결국 그 인생이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머리, 자기 지식을 자랑하다가 마지막은 결국 자기가 자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요압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씀도 함부로 대하고 말씀을 어기고 살다가 결국 말씀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도 압살롬이나 요압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압살롬처럼 나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면 안 돼요. 또 요압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자기가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압살롬처럼 살고 요압처럼 살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평강이 있는 것 같아요.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결코 성공스럽지 못하고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닫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한다고요? 너그러이 대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예수를 부정하는 그 청소년 시기에 살다가 22살 때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데 청년연합 집회에 가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간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는 내성적이라 그랬잖아요. 또 혼자 갔어요. 연합 집회. 갈 수 없는 성격인데 거기에 갔다고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거기다 밀어 넣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저의 죄를 지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를 지적할 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렇게 회개했더니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너그럽게 대우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너 죄 없다, 너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수시로 죄를 짓습니다. 수시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고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도 지키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죄를 발견하고 죄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죄를 발견하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그럽게 대우하신다고요. 다 용서해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아는데 못해요. 이것도 결단인데 결단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끄집어내야 됩니다. 내가 끄집어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끄집어내십니다. 그게 결국 회개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끄집어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대우하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끄집어내시고 회개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너그러이 대우하시는 그 자비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